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웠던 교회에 분란이 났다는 소식을 이제 3차 전도 여행 하다가 에베소에서 그것을 이제 소식을 들어서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썼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다른 여느 지역과 비슷하게 고린도 역시도 이렇게 비슷한 좀 배경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사실 지금도 되게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도 굉장히 성행했던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고 언제나 북적북적한 세상적으로 보면 생동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래서 혼합주의가 성행했고 물질적 번영과 함께 세속적인 어떤 유흥 문화도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미신도 당연히 많았을 거고 그런 곳에서 사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 이 사실 자체가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이렇게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쉽지 않은 환경과 또 깊지 못한 신앙이 만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아마 다양한 문제 갈등들이 이렇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믿어도 괜찮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본질을 흐리면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주장하고 또 편안한 신앙, 또 세상의 관습과 나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런 신앙이 결국 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나 중심적인 신앙을 결국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이 말씀들이나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럼 편한 거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존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나의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좀 편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신앙이 판을 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의 주된 실패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앞에 1장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기독교적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결국 그래서 뇌파로 막 갈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에 대한 올바른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표면적인 것에만 집착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속은 비었고 겉만 시끄러운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이 원했던 건 뭐 어느 누구를 향한 하나된 리더십을 바랬던 게 아닙니다. 내가 설립자인데 나를 따라야지 라던가 아니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뭐 아볼로를 섬겨라 아니면 오직 뭐 예수님만 뭐 그리스도파 뭐 개바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누구 하나만 섬겨라 라든지 그런 표면적인 해답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하나여야 됩니다 라고 답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교회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함께 바라봐야 할 한 분이 누구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하나인 길, 그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던 것이지 어떤 우리의 서로 다름 그것이 하나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고 또 보는 모습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억지로 끼워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그 와중에 본질적인 한 방향, 그 본질적인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교회의 원리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상태를 정말 숨기지 않고 가감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험악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그 본질적 가치는 지키고는 있지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래서 2절엔 거의 젖먹이 애기 취급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굉장한 비하 아닙니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이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나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싸웠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이 많았겠죠.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다 똑같다. 싸우는 거 보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성숙한 사람이 없구나. 아직도 어린아이들이다. 여러분, 왜 자꾸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이란 말 자체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이들은 절대 그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 표면적으로만 판단할 뿐이지 그 안에 담긴 숨겨진 가치들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딸이 지난주에 여기 앞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잖아요. 청소년 페스티벌인가? 거기서 이제 경품을 받았대요. 상품을 해서 추첨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꽤 쓸만한 보조 배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빠 거구나 했죠. 근데 그걸 받았는데 처음에 소미가 그걸 받을 때 옆에 같이 간 친구는 그걸 못 받았대요. 그래서 약간 참가상처럼 그런 판촉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10장 든 거 그거. 근데 그게 분홍색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 딸이 받은 보조 배터리는 회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저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울었대요. 저걸 못 받아서. 야, 보조 배터리가 더 좋은 건데. 거의 가격으로 치면 100배 넘게 차이가 날 텐데 가치를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로 판단하고 서운해하면서 본질을 못 보는 게 딱 어린인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자들을 몇 번이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그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표면적인 껍데기뿐인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만 따르는 자들을 바로 육신이 속한 자들이라 표현을 하면서 1절에도 말하고 3절에도 말하고 4절에도 말하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본질을 모른 채 표면적인 것만 따르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족하지만 바울은 이들이 이제 너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는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어? 이렇게 저주나 선포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나 보이는 껍데기를 따라가는 표면적인 그런 행동인데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호소입니다. 다 큰 어른이 어린이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거 어린애인데 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싸우고 똑같이 시기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는 바울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의식했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끊임없이 부러워했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린도 13장인가요? 거기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올 때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곳에도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그러나 그것들을 갖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틀렸네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이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속이 비었잖아요. 그거는 깽깽깽 하면서 귀만 그냥 아픈 그런 상황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바울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사역자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헬라어로 뭐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하인, 사환, 그러니까 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냥 할 일을 하는 사람뿐이다. 맡은 바가 있어서 그 소임을 다할 뿐이다. 그게 뭐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그게 뭐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양육을 하는 것일 뿐이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께 복음을 전한 거고 아볼로는 여러분을 돌보면서 물을 주며 그냥 여러분을 잘 기르도록 한 것뿐이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왜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그것을 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립자와 뭐 현 사역자 역할이 다른 거지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아마 그걸로 팍 터지게 싸웠나 보죠. 누가 더 중요하다, 리더다 막 하면서. 교회에도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뭐 찬양팀이 있을 수 있고 청소팀, 주방팀, 뭐 선교팀, 기도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교역자와 직분자들 수많은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착각이 그 사역의 중함과 경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사역은 대단한 사역이고 위대한 사역이고 뭐 내가 아는 이 사역은 조그만 사역이고 하다 보니 뭐 어떤 사역은 하찮은 사역이라는 우리 나름의 기준에 의한 판단 때문에 그 일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조차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나 자신도 그렇게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저렇게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이거 조금만 일 하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행동을 스스로가 함부로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지 그건 완전히 철저한 세상적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가 일어나며 비교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본질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문제와 이유는 결국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했을 때, 부부를 생각했을 때 그 본질 가치는 사랑 아닙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 희생. 근데 그 가정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뿐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끔찍합니까? 서로의 이익과 편안함만 강조하다가 결국엔 갈등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여러분 본질을 잃게 되면 남는 건 표면적인 죄악뿐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죄인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엔 속빈 강정, 그냥 빈 술에 요란한 소음만 나게 되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각자 위치와 역할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얼마나 이게 화려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자신의 임무를 그 위치에서 역량껏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종이란 단어를 쓰는 게 군대와 교회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뭐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에 모든 게 담겨 있겠죠. 희생, 이해,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 그게 충성이고 좋은 부하일 것입니다. 그게 사역자일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결과는
사람 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분, 우리의 윗 상사가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알지만 사실은 너무나 잊고 사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평소의 신앙의 공적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이 공적은 그냥 직설적인 표현으로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하는 일, 평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들이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로 비교가 되죠. 금, 은, 보석이 있고 나무, 풀,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은 보석은 뭐 실제 금은 보석이고 나무, 풀, 짚은 뭐 없어질 것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또 보기보다는 그거 역시 또 표면적 해석 아닐까 싶었어요. 바울이 앞서서 고린도전서 처음에 시작할 때 1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했어요. 세상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택하여서 세상이 지혜롭다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언제 그러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때에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오겠죠. 그 세상이 자랑하던 그 수많은 성공들과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은 그 모멸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그 핍박과 모든 부끄러움들을 자랑스럽게 할 것이다. 승리의 것으로 할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가 이미 다 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재료 삼아 세운다는 게 결국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겠습니까? 세상은 그거 좋은 걸 줄 알아요.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금과 은과 보석이라 한다면 결국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본질에는 관심도 없으니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신경 쓰며 쌓았을 그 모든 세상 것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어쩌면 고린도 교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 금과 은과 보석, 십자가의 도는 멀리한 채 여전히 나무, 풀, 지푸라기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바람 한 번을 보면 다 날아갈 것이고 나중에 불나면 재만 남을 표면적인 공적만 쌓고 있던 그들, 그리고 전혀 이런 본질적인 것엔 관심도 없고 표면적인 것으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강한 경고이며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거 결국 다 없어질 거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이 주님께 금과 은이나 보석을 바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을 많이 쌓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중에 살아남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15절에 말하죠. 해를 받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결국 구원의 날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백날 쌓아봐야 한 줌 재가 될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사랑의 권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닦으신 터 위에 무엇이 지금 올려져 있는가, 나의 신앙을 한번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녀의 신분이라면 그 터 위에 오늘 나는 어떤 것을 세우고 올려놓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재고해 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불에 타버릴 것만 쌓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우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몇 번이나 고린도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나의 삶의 터 위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